지난주가 청년주일이었는데 청년들이 이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좀 바꾸고 싶은 게요, 우리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잘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청년 주일에는 청년이 나와가지고 헌신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어린이 주일에는 부모들이, 기성세대들이 뭔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청년 주일에는 청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른들이 또 하고, 거기에 대한 답가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들이 정말 예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첫 주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96주년이죠. 10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명분으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교회의 실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6월 첫 주까지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역사 이러면 너무 어마어마하고 거창하여 나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가깝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시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시간 안에 살아요. 만약 누군가 시간 밖에 있다고 하면요, 그분은 지금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먼 나라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누구나 다 살아있다는 것은 숙명적으로 시간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 시간을 살면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때와 시간을 구별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요, 자연과 관련하여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입춘, 우수, 고구, 망종, 하지, 이런 것들 24절기라고 하죠. 이건 전부 다 자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경사에서는요, 생존이 자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과거의 시간을 보면 자연과의 관계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과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달력 중에 가끔 일자가 있고 거기에 영어로 이제 달을 표시하는 게 있죠. 근데 그 가운데 7월을 보시면 줄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를 이제 기념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8월에 가면 어거스트인데, 이건 언제일까요? 이건 로마의, 여러분 아시는 아우구스투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경천동지할 권력을 가졌었다는 것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그게 지금 우리의 달력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거슬러 올라가면요, 연호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문헌에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중국식으로 연호를 사용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락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조선조까지 계속 사용됐거든요. 왕이 등극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광개토대왕으로 얘기하면 영락 몇 년,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왕으로 있는 이 영토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권력과 힘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연호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시대가 되어서 우리는 연호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일본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간조차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죠? 많은 부분에서는 돈으로 이해합니다. 돈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요, 기업들은 지금 우리의 시간과 때를요, 마케팅에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알 수 없는 기념일들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젊은 세대는 꼬박꼬박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2월 14일 그날을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주기만 하면 섭섭하니 한 달 뒤에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남성이 여성에게 뭘 줘요? 사탕을 주는 화이트데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에요. 초콜릿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사탕도 주고받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섭섭하여 그 한 달 뒤에 무슨 날이 있습니까? 블랙데이가 있습니다. 블랙데이 뭡니까? 짜장면 먹으면서 스스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뭐 한두 날이 아닙니다. 뭐 빼빼로데이다, 가래떡데이다, 로즈데이다, 이거 전부 다 뭐죠? 젊은 층들이 만들어냈는데 이걸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면요,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나 동일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상의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역사책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역사를 이해한 역사책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엄청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들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역으로 보면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를 유추할 거리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무지 세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 도무지 세상이 감각하지 못하는 것. 크게 보면 역사요, 작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지만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도무지 세상이 감각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찾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무슨 교회 와가지고 명분 싸움을 하고 무슨 직분을 받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자, 이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없어도 됩니다. 역사 속에서, 내가 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조차 사용하여 이용하여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하죠? 계보를 해요. 제가 전에 대림절을 맞아서 1장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보가 뭡니까? 족보입니다. 족보. 그럼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또 그 아래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볼 때 무한한 감동과 감격이 오세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생경하고 정보도 다 부족한데 이게 내 인생과 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비켜나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성경은 감동과 감격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국 교회는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은혜를 빙자한 감동과 감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 어린 시절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가 헛기침만 해도 아멘, 얘기를 하는 가정 가운데 헛소리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장실을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무조건 아멘 하는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진리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탄한 시대 속에서 마구 세상이 흔들리니 교회도 흔들리고 목사도 흔들리고 성도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동과 감격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사실을 넘어서 영적 진리를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진실이 뭡니까? 진실이 뭡니까? 말씀드렸죠? 예수 없는 자들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감각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역사요, 작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조차도 때때로 외면하고 부인하고 싶은 그런 시간조차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 진실을 여러분은 만나셔야 돼요. 이 진실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진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절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길게 읽으면 시간 관계상 좀 짧을 것 같아서 제가 읽지 않았는데 1장 21절부터 23절 한번 가보십시오. 1장 21절부터 23절. 자, 목사 안 보셔도 됩니다. 목사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형편 속에서 우리 눈에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 손으로 촉각을 가지고 우리가 감각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형편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 오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물며 때때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간극이 느껴지고 차이가 느껴지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그 간극이라는 것은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 건너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도덕과 윤리와 사회 규범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도무지 메울 수 없고 건너갈 수 없는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여 착각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판하신 무리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늘 제가 인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우리 옆에 앉았으면요,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하다고 박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찬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보기에는 대단한 의를 가지고 있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뭐라 합니까? 그의 기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구별이지 유별나자는 것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조국 교회가 가르쳐 온 것은 구별이 아니라 유별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고독해지거든요. 외로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부린 그 의를 가지고 난 너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자,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귀한 것이죠. 남들보다 더 귀한 것이죠. 여기에 11조는 우리로 말하면 상추, 배추, 깻잎, 너무나 흔하고 잘 먹는 박하와 해양과 건채, 이것을 낫알을 세워가지고 11조로 드릴 정도로 각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면 우리가 보면 대단하다고 하실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이래요. 왜요? 메울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그 간격을 우리는 열심을 부려서 정성을 부려서 의를 이루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자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모든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못 박아버렸어요. 그게 영적 현실인 거예요. 영적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 없이도 될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단속하여 억어하여서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무슨 그렇게 센 얘기합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의 간격을 메울 수도 건너갈 수도 없다는 것에 있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간격도 쉽게 극복이 되던가요?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부부가 뭐라고 합니까? 이만큼 살았는데 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키울 때 자식들에게 얘야 공부 좀 해라 이러죠. 근데 그건 뭐죠? 진심은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 입장에 있는 자식은 그것을 걱정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했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자식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난 그때 엄마에게 상처받았어요. 근데 엄마는요, 나는 상처 준 적이 없어. 그리고 섭섭한 거예요. 내 뭘 몰라준다? 진심을 몰라준다고 섭섭한 거예요. 이게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그 간격을 메우고 스스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너희 스스로 메울 수 없으니, 너희 스스로 건너갈 수 없으니 내가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너희의 인생 안으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찾아갈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 가운데 너의 인생을 두었으니 너의 인생을 안고라도 이 영광 가운데 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집념과 일하심의 결과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무슨 교회 나와가지고 대단한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100년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 어느 만큼이었습니까? 찬란하고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 어느 만큼이었습니까? 우리는 역사가 있지만 역사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뭐 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피조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죄인인 인간의 모양을 취하고 오신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얘기하시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인간들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너는 50도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뭐라고 하죠? 미쳤다고 한 거예요. 미쳤다고 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이신 주님은 그 수모와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알면서도 인간의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자를 되게 하거나 병든 몸이 낫는다. 이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와 시간 안에 들어오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그 구원을 자신 안에만 한계 짓지 않고 결국은 그 사랑 가운데서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버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시간 좀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면하고 싶은 시간, 어떤 면에서는 좀 잘라내고 싶은 것까지도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국면들조차 누가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위대하십니다. 나 스스로 위대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는 인생의 시간들 그 자체를 반전시키고 사망의 건세로 끝날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이끌어 가시니 위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일하신 것을 오셔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읽을 때 제발 오해하지 마시라. 여기에는 어느 한 명도 영웅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면 치명적인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허약함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결론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이 증거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용한 거예요. 성경 읽으실 때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읽진 않았지만 족보의 성격과 캐릭터를 규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인 4명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전에 등장하는 4명이 나옵니다. 자, 제가 전에 대림절을 맞아서 1장은 집중 강의를 했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누가 등장하느냐? 다말, 라합, 룻, 바세바입니다. 여인들 누구죠? 문제적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문제적 인생. 가망성 없음 이겁니다. 자, 다말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말은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뭐였죠? 며느리. 제 설교는 성경을 잘 모르시면 따라오기가 조금 힘든 설교입니다. 그러니 성경 가까이 하세요. 목사 가까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성경 가까이 하십시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다말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유다의 첫아들인 엘과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하여 죽습니다. 근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대 결혼, 고엘이라고 하죠. 물려주는 것.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죽었으면 그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 죽은 형제의 가업을 잇고 가문을 잇고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죽은 형제 아내를 데려와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지키면 지킨 당사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무슨 재산이 더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지 죽은 형제의 그 가문을 이어주고 재산을 보존해 주거든요. 책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둘째 오난이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이루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도 그렇지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요즘 말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누굴 찾아요? 희생자를 찾습니다. 제일 찾기 쉬운 게 누구죠?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집안에 누가 잘못 들어와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 며느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 해야 되는 그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셀라인데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너희 집에 가 있어라. 본가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차일피를 미룹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유다는 비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많은 경우에 미루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건이 뭡니까? 말씀드린 사건 앞에 저 유명한 요셉 사건이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왔더니 형들이 꼴보기 싫은 동생이 오니까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뭐라고 합니까?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애굽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일거양득 그렇게 하자. 그는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갸륵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을 취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이 있었으면 회개하죠.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창기로 변복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아들을 낳죠. 여러분, 이거 그냥 보지 마시고 이거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도대체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아니 이런 것들이 왜 기록 안에 들어와 있나 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이런 기록이 들어와 있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비참합니다. 가망성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구속의 그 영광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로, 모델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굽니까? 자, 그 다음 라합이죠. 라합은 2주 후에 전도사님과 제가 설교를 나누서 하겠지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도 그냥 기생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가나안 땅은 물란한 땅, 음란한 땅이었어요. 거기서 기생을 했다는 것은 웃음을 팔고 자기 인생을 팔던 최악의 조건, 아무 가망성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일하시죠? 그 속에서 일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일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룻은 누굽니까? 앞에 두 여인과 비교는 할 수가 없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룻의 원래 혈통이 어디죠? 원래 혈통 모압입니다.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상종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아무 이유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밧세바 다 아시죠? 자, 마태복음 오늘 1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밧세바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아의 아내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 씨가 박 씨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들 김 씨를 낳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나옵니다. 당황스러울 만한 일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 네 명의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치명적 현실 속에서도, 포기할 만한 현실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그의 역사를 통해, 그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강의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성공과 성취와 자랑만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진실이에요. 그래, 가만히 있을 때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넘어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넘어서신다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결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봐야죠. 시간조차 사용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봐야죠. 이것을 풀어가지고 제가 복음에 관한 내용만 얘기하면 좀 격앙이 돼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걸 풀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부분인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5절 38절, 여러분이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시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믿어지세요? 솔직하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걸요? 왜요? 거기 나오는 말씀 중에 35절 지나서 36절 보면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데 이 말씀이 자꾸 걸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말씀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 얘기지 내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위해서 목이라도 내오고 순교라도 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그냥 살고 있는 나와는 상관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강의해 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36절 말씀의 출처는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이 어떤 시냐 하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부른 노래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엄청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인생도 한번 살아보고, 남들에게 멋지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면서도 세상에서도 괜찮게 사십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현실이 그러냐 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니까 사는 겁니다 라고 견디는 시간, 국면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주를 위해서래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주를 위해서래요. 그러니 신앙은 명분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이겨 오셔서 대단한 업적과 발자취를 남기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 지금처럼 예수 믿으면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더 이어서 44편의 결론에 가면 23절, 26절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인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얘기합니다. 발칙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존전이라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시인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손으로 감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을,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이 시인은 탄식하면서라도, 이 시인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로마서 8장에 하고 많은 구약의 성경 시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을 인용했을까요? 너희들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44편은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더 대단한 게 왜 그렇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 안에 여러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구원의 보정이라고 한 거예요. 보정은 뭡니까? 일부분을 주어가지고 그 나머지 것들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더 대단하다, 더 위대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 편에서는 외면하고 버릴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너희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였고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만 의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돌직구만 맞아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하시니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광수 시인의 세월이 가는 소리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들으시면서 인생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싱싱한 고래 한 마리 같던 청춘이 잠시였다는 걸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30 지나 40, 50살까지 가는 여정이 무척 길 줄 알았지만 그저 찰나뿐이라는 게 살아본 사람들의 얘기다. 정말 50살이 되면 아무것도 잡을 것 없어 생이 가벼워질까? 50살이 넘은 어느 작가가 그랬다. 마치 기차 레일이 덜컹거리고 흘러가듯이 세월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요즘 문득 깨어난 새벽, 나에게도 세월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기적 소리를 내면서 멀어져 가는 기차처럼 설핏 잠든 밤에도 세월이 마구 흘러간다. 사람들이 청석맞게 꿇어앉아 기도하는 마음을 알겠다.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세월이 가는 소리가 들리면 깊어지신 거예요. 그 세월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승복하시면 그게 복된 겁니다. 그냥 아무쪼록 100년을 앞둔 우리 교회 역사 돌아보시면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난날의 여러분의 인생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 길도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신 사랑 가운데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는 복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